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공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똑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 연조라고 볼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연조 시간을 좀 보죠. 이런 어떤 시간 속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합시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거리, 똑같은 기간,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생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원인이 좀 어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 밑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믿음이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오늘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가인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가인의 힘의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볼까요? 애굽이라는 곳이 아시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중국방 공부할 때.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죠. 애굽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것이. 애굽이 세상 그렇죠. 애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뭐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미츠라임. 그 애굽 땅이라고 하면 미츠라임 에레츠라는 단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말이 땅이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가 근심, 염려, 불평, 원망, 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또 진리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아무리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도 말씀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근심하다, 근심, 걱정, 염려란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마 어려운 일을 겪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도하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염려가 안 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 이 세상에 온갖 이런 생각들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츠라임,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경적인 거예요. 또 신앙적이지 않고 성령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가 되겠죠. 결국은 정리를 해버리니까.
한번 좀 오늘 그거를 공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제가 오늘 풀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해볼게요. 좀 더 되면 좀 더 나가고 진도를. 태초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태초가 있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역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해와 달과 별,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던 태초가 있죠. 이것은 변하지 않지요. 이것은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태초예요. 시간이에요. 이 태초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여러분 6천년 전, 6천년 전에 이 태초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겠던 그 시간. 그 어쨌든 그 시간에 관해서는 고정됐죠. 이것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이제 어떤 시간으로서의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을 창조하고 이 지구 만물 어떤 피조물을 만드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정리된 그 한 시간. 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이 제가 모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거리의 어떤 시간, 똑같은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을 전에는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안 생기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좀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존재로서의 태초의 개념. 존재로서 태초의 개념은 성도 개개인마다 태초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태초라는 고정값, 시간으로서의 어떤 이 피조물을 만들었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니 변함이 없을 것이고 존재로서의 태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태초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태초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태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딱 만났던 그 시간. 이게 우리 개인으로서는 존재로서는 태초라 이 말이에요. 존재로서. 내 개인의 존재로서의 태초는 그 시간적인 개념의 태초가 아니라 이제 내가 존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6, 7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지금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로서의 태초는 6, 7년 전에 그 어떤 피조물과 현재 지금 2014년 태어난 어떤 존재, 이 존재로서의 태초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하는 마음문을 열고 하나가 됐다. 이 존재로서의 태초가 우리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태초. 이것은 다 다르다고요.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도 태초가 아닌 분이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전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에게는 태초 자체, 존재로 태초는 지금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존재로 태초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존재로 태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시간으로서의 태초의 개념, 출발했던 그 최초의 그 태초, 이 문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로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로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존재로서 태초의 개념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은 지금도 이 태초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태초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는 씨가 뚫고 들어가지 못,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종교 생활은 될지 몰라도 내 개인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 문제와 연결돼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생명의 씨가 되어도 뚫고 들어오지 않거나 그분과 전혀 없이 관계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은 태초가 없는 분이에요. 존재로서의 태초는 지금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존재로서의 태초가 열려있지 않으면 지금도 영살이에요. 영살. 30년 40년 다녔어도 지금 나는 4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는 영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태초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듣기는 들려요. 듣기는 들리지만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씨가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 그 호렙산에서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떨겨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설명 계속 드렸어요. 요 문제는 신발 벗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던 이력서 버리라는 말이다. 그 얘기 드렸죠. 이력서 버려야 된다는데 학문, 지식, 가치관, 세계관, 의식구조,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문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신발 벗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발 벗어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 속에도 그 말씀이 기록됐다 이거예요. 좀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르시트라는 단어, 베르시트. 그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베르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태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 그 다음에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는 이런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부분이 머리다.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머리다, 머리. 머리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 근데 이 단어가, 단어를 풀어보면, 베르시타라는 단어를 풀어서 보니까, 베라고 하는 건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인이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안에.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메시트, 베레시트, 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는 머리란 머리. 머리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이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좀 성경을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정리해 봤을 때는 머리 안에란 말이에요. 머리 안에. 머리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머리 안에란 말은 우리 사고, 의식 구조, 세계관, 내 경험, 내 생각들 이것으로 꽉 잡혀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머리 안에라는 말이 머리 안 이런 표현이거든요. 머리 안이라는 표현이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요.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셔야 된다. 일하셔야 된다. 그분이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뭐냐면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던 당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수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져요. 안 믿은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 머릿속이 내 머리 안이 천지 창조될 당시에 세상적인 으로 꽉 찼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채워진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레시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을 비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배를 받을 때 내 가치관, 의식 구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배를 못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까 애굽이란 말을 표현했었잖아요. 애굽이란 말을 표현했었던 애굽이란 말은 근심, 걱정, 염려, 이게 그런 단어예요. 미츠라임. 하나님이신 엘로힘은 일하시고요. 베레시트 대신 베레시트로서는 존재하세요. 제가 언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베레시트 안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베레시트 안에 태초에 하나님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갇힐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베레시트라는 태초, 이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이 안 갇히는 분이에요? 안 갇히는 분이에요. 그 밖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베레시트를 역사하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게 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죠.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근심, 염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한 가지성은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뭐 대통령은 여러분보다 훨씬 고민이 많아요.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려야 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어떤 사람인 사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근심, 염려, 걱정이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근심, 염려, 걱정들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성경에 우리 신약성에 보게 되면 너 근심, 염려하지 말어. 그것은 우리 그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그것은 너희 마음이 갈린 거야. 헬라어 단어 보게 되면 네 마음이 갈렸어. 두 마음이야 그래. 두 마음.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근심, 염려하는 것들을 두 마음이야 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머리를 보시자고요. 머릿속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하나님과 이 뭐랄까요? 세상적인 것들이 막 싸우는 거죠. 진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진리가 싸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이기지만은 진리가 내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가 어떤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애굽이니까. 태초에 우리 인간들은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혼돈 공허의 상태에 있었고 빛이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빛이 뚫고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빛과 어둠이 빛이 뚫고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있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나중에 물론 이게 전국에는 어둠을 없애버리죠. 우리 계시록 보면 어둠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머리 안을 하나님, 엘로힘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배할 수 있도록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합리적 입장을 보게 되면 진리 아닌 어떤 생각들이 바를 수 있죠. 이게 설령 바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 여러분 뭐랄까요 좀 이렇게 비평적이랄까요? 비평적인 좋은 말이고 비평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랄까요? 비난은 합시다. 그냥 안 좋은 표현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지적해서 이렇고 저렇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보자는 그런 것들이요. 지적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채우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셨잖아요. 말씀을 채워서 말씀대로 가라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라. 여호와를 알라. 말씀 배워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 것이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 진리가 수용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창조적인 어떤 일,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역사 속에서의 창조는 이미 끝났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로서의 창조의 개념이 정지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존재로서의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창조가 되고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두는 작업,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 신앙 절대 안 자라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게 안 되면 어떤 말씀이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창조, 태초에 그 부분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들과 가치관, 의식 구조를 계속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거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실존이세요. 현존하시는 실존.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각과 의식 구조들을 계속 새롭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창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바라. 바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존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제를 보니까 이게 무슨 시제냐면 동사예요. 동사 현재. 현재 동사라고 정리하면 돼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라고 하는 현재 동사. 6,7년 전에 하나님 창조하시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창조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실존해 계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고를 계속 바꿔가는 현재 동사. 현재 동사란 말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제 생각을 빼주세요. 제가 말씀을 빼겠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그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작업.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개조하고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세상적이고 애국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 말씀대로 가.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안 맞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깨가 10,000바퀴 도나 1,000바퀴 도나 호박이 1바퀴 도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걸 이해 못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제가 여러분이 그것만 이해를 딱 해버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깨가 1,000바퀴 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들을 계속 아주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요. 근데 이 다람쥐 쳇바퀴라는 그 자리잖아요. 돌고 나면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월 100만 원을 계속 매달 번다 하십시다.
월 100만을 매달 번다 하더라도 쓰고 나면 없어요. 부진하게 일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설령 5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진리 얘기를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아시죠?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땅이 하나 있는데, 이해를 돕게 사는 거예요.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이 좀 모양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이게 좋지 않은 땅이야.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들도 안 봐. 안 보는데, 그냥 사가지고 텃밭으로 써. 좀 이게, 채소나 심어 먹고, 그런 용도 써. 그냥 싸니까 일단.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노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걸 아시고 먼저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돌아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을 벌면 1년이면 3,600을 버는 거죠. 3,600을 벌면 먹고 살고 얘들 교육시키고 남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깨가 1000바퀴 만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는 작지만 힘들지만 말씀대로 가자. 고생을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그 복을 딱 주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간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을 드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에서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수요일 밤에 집사님 오늘 잠깐 만나자고. 오늘 만나면 내가 일거리 하나 줄게. 오늘 일하면 한 1,000만 원 드릴 것 같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면 쏠깃해 안 쏠깃해요? 쏠깃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집사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수요일 날 가서 공부할 거예요. 예배 드릴 겁니다. 했다 이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누가 이익이에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인 그 1,000만 원은 얼마나 합리적이냐고요. 그 예배당에 오면 이건 바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날 보셨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줄 일 있을 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딱 얹어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것과 게임 안 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딱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스스로 뭐랄까요? 발등을 찢는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이 하던 그런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에 내가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 애국적인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터진 웅덩이처럼 어느 날 보니까 쫙 뽑아가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꼭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꼭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더디더라도 성경적으로 가라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면 더뎌요. 미련하게 보여요. 속도도 느려요.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현재 동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세요. 실존해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태초의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이거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들은 잘 배워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나 어떤
여러분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꼭 써먹으세요. 이거는 굉장한 것들이에요. 이 원리를 터득하고 이걸 여러분이 신앙을 깨닫는다고 해서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어떤 분들에게 이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하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 의식구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앞서가요. 근데 이것은 앞서가고 눈에 보이고 주인 것은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을 쫓아가고 애국적인 방법을 쫓아가시게 되면 그 끝은 열매 없어요. 그냥 그만. 그러나 지금 당장 좀 어렵더라도 성경적으로 바라라는 것이 현재 동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100% 실패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면 그것은 100% 실패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계속 그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동사이고 창조하다라고 그랬죠. 다른 뜻은요. 베어내다. 베어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육하다. 베어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공부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지배받고 계신 분들은 베어내십시오. 잘라버리시라고.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내 자식들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집 쫓겨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적인 것을 베어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에 계신다면서요.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베어내버린 것, 세상적이고 내 가치관, 의식을 베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말씀 이게 딱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흙을 통해서,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안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채워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주시고 창세기 요한계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시면서 그 안에 우리 지금 이 안에 빈 공간에 세속적인 채워졌던 그 자리를 쫓아내고 뽑아내고 베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란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 사라집니다. 당장 댓글이 없어요. 내 자식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실 거다.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가는데 너희를 굶겨 죽이겠느냐.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지금도 바라 하나님이다.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현재 동사로서 존재하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기도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 많습니다. 딱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마쳤는데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정말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정말 아이를 굶기겠구나 싶었는데 집사님
내가 기도 좀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집사님이 가보라 그러네. 근데 오는데 마음속에 쌀 한 대박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데 쌀 한 대박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형편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길을 섬길 때 때로는 숨이 목에 턱에 딱 찰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끝이 참 어렵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 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그래서 뭐 두부 하나 갖다 놓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들은 목사님 책 좀 사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때는 절박할 때란 말이죠. 보통 성도를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제가 그 평시도 사역적 일할 때도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성미가 딱 15일이면 끝났어요. 근데 애들 일도 있고 하니까 정말 또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이 성미가 떨어지면 여러분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 5년 했는데 5년 동안에 딱 똑같은 양의 똑같은 성미를 줬어요. 딱 15일이면 끝나요. 정확하게 15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15일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리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리비 쓸 수 있는 돈도 있는 것도 없고 없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한 끼도 굶어본 적 없어요. 한 끼도 굶어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아침에 독이 딱 긁어서 저녁에 밥 해먹고 나면 아침에 누군가가 쌀도 갖다 놓으시고 라면 박스도 갖다 놓으시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딱 15일 먹고 나면 쌀이 떨어지고 독이 딱 긁었어요. 쌀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한 번도 염려해 본 적도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채우셨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꼭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대충 누가 갖다 놓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게 여쭤보면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집사였을 때거든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왠지 모르게 집사님 그 집에 쌀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쌀을 갖다 주라 말씀하셨다고. 그 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체험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이 되고 확실히 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실존에 계시죠? 지금도 현재 동사로서 일하시고 계세요.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낱낱이 분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들을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이 속에 근심, 염려, 어떤 걱정들로 가득 채워지고 애굽적인 사고로 가득 채워졌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무정갱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서 지금도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내 의식구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곧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생각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절대를 만족 못합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배, 여러분의 가치관과 의식과 어떤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죠. 아무것도 없고 쌀에 독에 쌀이 없어 딱 긁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소리가 나온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걸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냥 흥얼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가인의 힘의 원리에 살아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생활을 살게 되고 행복할 수 없고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말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기쁨이 깨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나의 속에 지금 즐거움이 언제 사라졌는가? 내 어떤 삶 속에 행복이 사라졌거나 내 삶 속에 즐겁거나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아.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조금 진도를 나가보십시다.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림자였다. 자, 아까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을 썼어요.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베어내다, 양육하다. 그럼 결국 태초부터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양육이죠. 그 양육, 다시 설명하면 제가 전번에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말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데 그 지배하심이 원래는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곧 그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터널 속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빛이 보여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다 보면 터널 속에 딱 갇혀요. 빛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정말 딱 눈을 감고 보니까 바늘구멍만은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뚫고 가서 보니까 너머에 넓은 행복이 있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법으로 가서야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존하셔서 여러분 속에 베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그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내 생각이 많을수록 우상의 지배를 당합니다. 내 생각이 없으면 없어도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문제는 우리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내 생각을 못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바라봅니다. 내 생각 속에 바라보는 한은 여러분이 태초가 없습니다. 존재로서의 태초가
없습니다. 곧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여는 관계는 없다. 이게. 그럼 결국 어떤 관계예요? 천국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불평 원망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진리 편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꾸준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입장으로 가고 있는 성도로 한다면 이것은 어떤 상태예요? 절대 이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는 관계예요. 이 분은 지금 천국이 없어요. 존재로서 태초는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존재로 태초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대로 가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의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